누가복음 8장 우리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슨을 마음속에 담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억의 말씀이에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한국에서 수원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BBS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BBS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아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쯤 30대 중반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고요. 오늘처럼요. 그때 강사를 모시고 어린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이 부흥회 전문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했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후 집회는 너희들만 오지 말고 부모님들과 같이 오라고. 그래서 예배당은 부모님들과 아이들 아주 빼곡히 찼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목사님께서 4개의 그 밭의 그림을 갖고 오셔서 앞에 딱 그림을 세우시더니 뿅망치를 딱 드시는 거예요. 뿅망치를 가지고 올라오시더니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거는 딱딱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누가 나올 거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서로 자기가 나가겠다고 손 들고요.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뿅망치를 딱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나쁜 마음을 물리치는 겁니다. 뿅망치를 빵 하고 치면 그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의 마음을 딱 보여주시더니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른 아이가 나와서 그 뿅망치로 팍 날리고 그랬던 게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들의 순수한 그런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요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아이들은 밖에서 BBS 마지막 축제와 같은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 본문 말씀, 저에게 추억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갈아엎어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쉽기 때문이고, 그 쉬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리로 이끌어가기가 너무나도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구절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일까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 잡을 것은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해서 몰려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있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유대인 사회에 인사이더도 있을 것이고, 아웃사이더도 있었을 겁니다. 참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쉬운 말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은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내용이에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길가, 그리고 하나는 바위 위, 그리고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흩어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잘 관찰해 보니까 길가에 있는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고, 바위의 얕은 흙밭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긴 잘했는데 곧 싹이 나다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말라서 죽었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좀 자라긴 하는데 그 가시에 막혀서 양분도 빼앗기고 햇빛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 일상에서 쉽게 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유명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9절과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시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 문구를 쓰시면서 이 비밀은 누구에게는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크릿이다, 비밀이다, 미스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주 신비롭고 은밀한 secret message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순한 이야기의 내용,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들리기 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진리는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아십니까? 복음은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미스테리어스. 왜 신비하냐면, 같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닫게 되면서요,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려도 그냥 사운드에 불과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심령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오늘 비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요,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와 동기에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왜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이, 저런 이야기, 저런 비유는 나도 할 수 있겠어 라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면 함이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죄된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직접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비유풀이를 해주시기 직전에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입니다. 이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뿌려지기 시작하면요,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고 누룩과 같이 점점점 팽창하는 것, 천국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팽창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키가 쭉쭉 성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잘 안 자라니까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더라고요. 성장이 멈출까봐, 이대로 더 이상 안 자랄까봐 걱정과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한 가지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자라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종류의 밭을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지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지니 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뿌려집니다. 말씀 뿌리는 자가 나서 뿌려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길가의 땅은 복음의 진리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는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자, 길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동물들도 밟고 지나가죠. 바퀴가 달린 수레도 지나갑니다. 길이 길로서 편하게 되려면 평평해야 되고 단단히 다져져야 됩니다. 물렁거리면 바퀴가 굴러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길 위에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동물들이 계속 다니고 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딱딱해지고 단단해지죠.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런 상태의 마음은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서요,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려져도 오히려 그 씨앗이 부딪혀서 튕겨져 나갈 만한 그런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열왕기하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요, 악한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하 36장 12절과 13절 보시면 12절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요. 13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마음은 완악했다, 딱딱했고 목을 곧게 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 곡괭이질을 해도 삽질을 해도 그런 날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의 상태이죠. 그러니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도 없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공중에 있는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습니다. 자, 공중의 새 무엇을 의미하죠? 12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귀는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팍한 심령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얼른 가서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씨앗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요?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길 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늘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려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의 강박한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불행함을 경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말씀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해야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지, 말씀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강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는데, 말씀을 받긴 하는데 결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차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죠. 교회에 발걸음을 해서 나오긴 나오지만 전혀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마음이 꽉 닫혀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이 육적인 귀로는 들리겠지만 영적으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소서, 딱딱한 내 마음속에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딱딱한 마음이 소프트한 랜드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바뀌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오늘 본문은 바위 위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팔레스틴 지방의 지형을 보면 언덕이나 산등성이 또 어떤 땅 밑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반하는 암, 큰 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위를 가리키는 이 페트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 이 기반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밖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통 흙 밑에 있어요.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어떤 흙은 바로 밑에 바위가 위치하기도 하고 어떤 흙은 좀 더 깊이 내려가야 그 바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의 위치에 따라서 흙이 조금 있기도 하고 깊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위 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얕은 흙으로 덮여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씨앗에서 뿌리는 내립니다.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뿌리가 더 내려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 죽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위 밭의 특징이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에는 즉각 반응하긴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열정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일시적으로 믿음을 보이고 열정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는데 곧 시들고 죽는 믿음, 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곧 시들고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피상적이고 얄팍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믿음의 뿌리가 얕은 이 신앙, 이런 비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냉정하게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의 연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뿌리의 깊이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언제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은요, 시련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여기서 시련으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혹과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읽혀졌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단이 있었어야 되고 각오가 있었어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잠깐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시련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에 그 뿌리의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때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신앙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기반하는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이 좋아서 나오고 이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관계성에 그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고 나의 취향에 그것을 둔다면 이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반을 둔다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면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리라는 말은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믿음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과 화목될 것이다. 결국 믿음의 뿌리 내리는 것이 열쇠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정적으로 반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surface level이기 때문에 큰 폭풍우가 오고 흔들리고 믿음을, 그렇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예수님 안에서 내려진다면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뜬금없이 부흥은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을 해봤어요. 부흥은요, 나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의 눈과 귀가 뚫리는 일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나의 심령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뿌리를 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믿음이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크리스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겉모습이 아닌, 겉모습 크리스찬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의 밭을 바꿔주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